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13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태만으로 생긴 위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뒤집혀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급히 이송했지만 여러 날 동안 혼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의식을 찾고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 사고 때 생명을 보호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혼상태에 있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전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비로소 멀리 떠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창세기 34장 이 말씀 속에 흐르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죄 유혹이 있었습니다. 죄 유혹 속에 더럽혀질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태만에 빠져 살아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아무리 큰 영적 체험을 하고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의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멀지 않아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음에 묻어두었던 에서와의 갈등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풀어지고 기쁨으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실히 알고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였어요. 그 이름을 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 로헤이 이스라엘. 좀 발음이 힘들죠?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머물렀습니다. 더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보낸 뒤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문턱 숫곳 세겜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과 20년 전에 약속했어요. 베델 땅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머물러서 한 10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었어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세겜에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10년, 짧게는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곧바로 20년 전에 약속했던 베델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큰 사건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야곱이 97세 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107세 전후가 됐을 거예요. 그의 딸 디나가 한 15세에서 한 17세 전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베델 땅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 도착했지만 야곱의 진짜 목적지가 바로 베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땅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이 그 지역에서 땅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머무르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 때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델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델에 가지 않았어요. 이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만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내려갔을 때
성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세겜 땅에서의 딸 디나의 폭행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단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며 살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과거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 은혜를 받았을지라 할지라도 점점 세상에 젖어들고 제 유혹과 또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영적 위기를 맞게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한 10년 가까이 있었을 때 딸 디나가 성적으로 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딸 디나를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청혼 제안에 야곱은 판단과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 청혼에 대해서 그는 얼마든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책임을 아들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딸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이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는 너무 잠잠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판단과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했어요. 그는 많은 짐승이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여서 얼마든지 그냥 텐트를 치고 옮길 수 있었지만 이 세겜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겜 땅의 족장이 청혼을 제안했습니다. 그 족장은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이미 딸 디나는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제시하는 결혼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딸 디나를 결혼시키면 큰 지참금,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와 사돈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함께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잠잠이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마 그 소식을 듣는 아들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제 듣다 못해 아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이를 저지른 쪽에서는 아들 대신 아버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청혼을 제안하고 있어요. 반면에 피해를 당한 야곱은 아버지 대신 잠잠히 참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빠들이 나서서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도 영적 침체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늘 쉽게 제 유혹에 타협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 신실한 자매가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세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며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의 불합리한 요구, 세속적인 회식 문화,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어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씩 주변의 상황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쉽게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기 합리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 별거 아니냐, 똑같네, 우리와 똑같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변화하기보다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세상과 동화하기 쉽습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쉽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너무 많이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타협하고 또 게을러지게 되었습니다.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 또 자기 행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욕구를 채워가고 있어요. 탐욕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겜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큰 사건을 맞았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게 되었어요. 돌아온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서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수했던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목적으로 신 할례를 악용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방법은 대단히 거짓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버리고 또 성경 지식과 신앙 내용까지도 자신의 육체 정욕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보다, 부패하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처럼 거룩함을 위해 주신 할례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 복수전이 대학살극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할례를 결혼 조건으로 삼더니 결국 속아 넘어간 하물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말았어요. 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야곱이에요. 그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엘엘 로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젖어들면서 영적으로 해이지고 말았어요.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태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영적 태만 속에서 그만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의 결과로서 그 딸이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영적 태만은 결국 영적 큰 위기를 불러왔어요. 영적 태만, 이것을 원어로는 아케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 게으름, 영적 무기력, 영적 나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 야곱과 그의 가족이 빠지고 말았어요. 이 영적 태만,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악마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악마가 영적 태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태만을 가리켜서 정오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태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지만 잠들고 있는 상태를 영적 태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태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게으름, 나태, 태만에 빠져있지 않나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는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앙이 점점 껍데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변화보다는 변질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감동의 대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제발 나를 감동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을 잊어버린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심장이 뛰는 적이 너무나도 오래 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산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잘 몰라요. 헬라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늘 인사를 잘했대요. 신하들이 그것을 보면서 임금이 채통이 없다 이렇게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보자기 4개에다가 4개의 머리를 담아놨습니다. 하나에는 돼지 머리, 또 하나에는 소머리, 세 번째는 말머리, 네 번째는 사람 머리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4개 쌓여있는 이 보자기에 있는 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돼지 머리는 다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소머리, 말머리는 다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머리는 사가지 않는 것이. 그래서 겨우 사람 머리 그 보자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호통치면서 꾸짖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 머리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구나. 이 사람 머리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사가지 않는 것이래. 그러면서 이 교만한 신하들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굳어지기 시작해.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뎌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오랫동안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나태와 태보 속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두 아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학살하고 또 재물을 약탈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종족들이 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위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좋을까? 그는 다시 기억합니다. 아,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오라.
30여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가 도망가는 중에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 애지중지 여겼던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 옛 정욕을 쫓았던 의복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추스려서 우리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믿음의 결심을 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길이 없구나 생각하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길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하던,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난의 옛 습관,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며 의지하려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현실에 주저앉을 때 많습니다. 또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망연자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바로 야곱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친하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서 사귀면서 정이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정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너무 우리의 삶이 현실에 안주하고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 속에서 어쩌면 좋을까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들을 다시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현실에 주저앉고 우리가 현실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을 눈뜨게 해주시고 무뎌진 영혼, 또 메마른 영혼, 시든 영혼들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쓴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늘 먹고 마셔도 늘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쓴물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단물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현실에 안주하여서 영적인 태만과 나태함과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돕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